안녕하십니까. 말씀의 강입니다. 오늘 말씀의 강 7번째 강의는 제목이 언약은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낸다.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 편입니다. 언약은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냅니다. 언약에는 항상 그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옛 언약 때에는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로 이스라엘이 이제 선택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 언약의 파트너로 이제 선택하신 겁니다. 옛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언약 이전에는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음으로 정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새 언약의 파트너로 선택하셨을까요? 새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대답을 하려면은 그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답이 금방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파트너로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그날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성령을 주셨나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산헤드린 멤버들에게 성령을 주셨나요? 아니면 제사장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유대와 갈릴리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셨나요? 그것도 아니죠.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파트너로 선택하셨던 겁니다. 예수의 제자는 곧 누구일까요? 예수의 제자들은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교회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교회가 새 언약의 백성이니까 앞에 새 자를 붙여서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물론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그냥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교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6장 16절에 보시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엇갈립니다. 첫 번째, 인종적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Ethnic Israelites다. 곧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기독교인들이다. 곧 교회다. 어떤 분들은 1번과 2번을 합친 거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전체와 기독교인들을 전체 합친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하면은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 이게 편지 끝부분에 나오는 인사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사말은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은 누구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 그 부분에 보면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지의 수신자들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편지 시작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고 편지를 하므로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도 당연히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는 게 정상이겠죠.
갑자기 엉뚱한 사람들, 뭐 유대인들까지 다 집어넣어서 인사를 하고 있다. 그거는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놀라운 현상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현상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바울이 옛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 그러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홍해 바다를 건넌 거죠.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마신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 우리 조상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바로 바울을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다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그 이방인 성도들의 조상들이, 육체의 조상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조상들이 홍해바다 건너고 만나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조상들이 누구냐? 바로 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 옛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조상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홍해바다 건넌 거다. 놀라운 거죠.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스라엘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누구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들의 조상이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란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조상은 누군가요? 당군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조상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조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의 영적 조상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야고보서에도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시작해요. 여기서 흩어진 12지파는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는 곧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흩어진 12지파가 유대인들을 가리킨 거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아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흩어진 12지파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야고보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신약 성경은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대작이 끝남에 따라 유대인은 이방인과 동일한 지위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이제 언약관계, 부부관계가 종식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됐고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1장 9절 보시면 그의 이름을 루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예전에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이 이방인과 똑같은 지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유대인들도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싶으면 새 언약의 백성에 포함되려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그들도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여전히 믿지 않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유대인은 다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방인처럼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삼아 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과 지위를 완전히 상실해서 이방인과 동일한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 새 언약이 시작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유지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우두머리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상실한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한 우두머리 즉 메시아를 세울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두 번째 출애굽을 한다. 즉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 말은 출애굽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새로운 두 번째 출애굽을 경험하는데 그게 뭐냐? 새 언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로마서 9장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누굴까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또 어떻게 구성되나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로 구성되는 거죠. 성경은 심지어 우리가 바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에 보시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은요. 부모가 유대인이죠. 태어날 때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표면적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육신의 할례가 새 언약의 백성의 표지, 그 사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백성의 표지는 뭘까요? 바로 성령이죠. 율법 조문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 뜻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걸 설명했겠냐.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요.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유대인이시죠? 어머니, 아버지 다 유대인 맞죠? 남자분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들 할례 받으셨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유대인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껍데기만 유대인입니다. 알맹이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도 같은
헬라인이죠. 헬라 기독교인인데 디도 같은 사람을 옆에 데려다 놓고 이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디도야말로 진짜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 이 디도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유대인 아닙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으시면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어떤 면에서 굉장히 레디컬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이 상황으로 옮겨서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다 대한민국 국민 맞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대한민국 국민 되는 방법이 여기 따로 있다. 그러면서 제가 뭐 다른 나라 국적의 분을 여기 한 분 모셔오고 그분을 놓고 이분이 진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왜냐? 이분이 마음의 할례 받았다. 성령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놀라운 이야기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옛 언약의 백성을 대체합니다. 여러분 두 개의 언약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언약의 백성도 둘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유대인들은 전도와 선교의 대상인가 아닌가 대답하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종교다원주의죠. 두언약설 그런 것을 분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 만나서 이분이 유대인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종교다원주의자인가 아닌가, 두언약설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알아보려면 이 질문하면 돼요. 우리가 교회가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까? 아니면 선교가 필요 없습니까? 그들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진짜 새 이스라엘은 교회다.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냐?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으로 구성되는데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야만 새 언약의 백성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진짜 유대인인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은 그래서 옛 언약의 백성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은 미안하지만 과거에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 자기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유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금방 아시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선교 헌금을 이렇게 많이 걷어가지고 그 돈을 이스라엘 정부에 갖다 준 적이 있다 그래요. 왜 갖다 줬냐면은 이스라엘이 그때 조금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왜? 이 형제 나라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아랍권, 뭐 팔레스타인 이런 사람들하고 어려운 관계에 있으니까 도와주려고 그 돈을 갖다 준 거예요. 그 돈을 갖다 줘서 그 이스라엘 정부가 그 돈을 어디다 썼냐면은 키부츠라고 일종의 공동 협동 농장 같은 거죠. 키부츠 같은 정착촌을 만드는 데다가 다 썼다 그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 헌금을 왜 이스라엘 정부를 갖다 줍니까?
그 돈으로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선교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의 국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형제자매라고 생각하고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돈을 갖다 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그 돈을 받은 이스라엘 관리들이 굉장히 처음에 당황했을 거고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한국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왜 우리들한테 이렇게 큰 돈을 갖다 주나. 더 이상 이제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언약은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내죠. 하나님은 새 언약의 파트너로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인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이냐? 유대인이냐? 아니면 기독교인들이냐? 답은 분명하죠. 예, 기독교인들입니다. 옛 언약의 끝남에 따라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동일한 지위로 떨어졌고요. 그들이 완전히 이방인처럼 된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 성경은 심지어 우리가 유대인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옛 언약의 백성을 대체한다. 이게 대체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새 언약으로 인해 옛 언약의 백성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대체되었다면 대체된 것은 백성 한 가지뿐일까요? 아니면 더 많이 있을까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8강에서는 새 성전은 옛 성전을 대체한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